할렐루야. 오늘도 설날 가정주일 2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줄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줄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좌우 발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 오늘 우리를 찬양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승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주인제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끈끈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설날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2026년에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크고 강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답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옛 관습 속에 남아있는 우상적 요소들을 멀리하게 되는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힘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과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또 다른 가정, 형제 자매들이 모인 선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 값없는 사랑으로 빚진 자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석연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옵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2026년 2월 15일 선교 뉴스를 시작합니다. 설 가정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 3부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온 세대 이음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찬양대, 점심 식사는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명절 연휴 중인 18일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설 가정 예배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6 제이패밀리 초등 2부 겨울 캠프 안내입니다. 이번 겨울 캠프의 주제는 지도자를 꿈꾸라이며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일정은 2026년 2월 26일 목요일부터 2월 28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장소는 기흥 골드 패밀리 콘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지도자의 꿈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두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윤진실 안소망 선교사입니다. 함께 동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두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제이덴티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양육훈련 등록과 전인 지유 수양의 접수를 받습니다. 어와나 교사 BT 교육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새가족 섬김이 훈련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두뉴스 이나림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선두교회 2부 예배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또 출타하시기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명절 연휴를 맞아 또 부모님 계신 이곳에 오셔서 함께 또 우리 선두교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설 다시 한번 맞이하는 새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승리하십시오. 네, 또 이 소중한 날 저희 교회 등록 2부 예배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계시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신기우 우리 예비 신혼 부부 커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기우 성도님 그리고 박현선 성도님, 멀리서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예비 신혼 부부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 추위 속에서 우리가 3주간을 열심히 행군했던 흔적들이 로비에 아주 든든한 멋진 참가 스티커들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한 주 지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생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경건에 힘쓰고 계신가요? 1층은 대답이 좋고요. 2층은 조금 약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그 뜨거운 열정, 특별히 복음의 그 능력, 우리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명절에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또 말씀 예배 생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봄 사역들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부터 보면 우리 선교위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 소식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선두교회 카카오 채널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교위원회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주일 온 세대 이음 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 봉헌도 우리 대표 기도도 그리고 성경 봉독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부, 2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든든하고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잠옷실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대신 이런 가정주일은 또 특별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방금 찬양하신 가정은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지휘자 부부이거든요. 오늘 찬양은 없지만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 지휘자 부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순서를 맡은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모든 귀한 분들을 또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할 염지훈 학생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이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떨리고 있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 주시고 설 명절을 또 함께 지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40년 광야 행군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작전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출발할 때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또 40년 광야 행군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는 요단강이 저들의 전진을 저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진이 불가능한 홍해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행군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곳에서는 넘치는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건널 수 없는 홍해, 도하할 수 없는 강을 만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셨고 이제 요단강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요단강 도하 작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죠. 수백만이, 100만, 물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100만이 훨씬 넘는 이 많은 인원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할 때 그 도하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들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1년 중 강물의 수량이 제일 많은 때, 즉 수심이 가장 깊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습니다. 백성 앞에서 물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은 철철 넘쳐 세차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향하여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들을 앞서가게 하였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11절에서는 온 땅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사화복도, 나의 모든 삶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이 저들 제사장들을 언덕에 넘치는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를 가능케 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늘 묵상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상 준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증거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참 떨리는 말이고 굉장한 말입니다.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1장 결론, 즉 그 끝부분에 가면 33절,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뜻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점점 쌓여져가는 물벽을 바라보면서, 지금 강이 멈췄으니까 물이 흘러와서 자꾸 물벽이 쌓입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점점 쌓여져가는 물벽을 바라보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을 묵상할 때, 왜 과거에 그 훌륭한 예술가들이, 미술가들이 이런 그림을 안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 저들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이 말을 묵상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사장들은 절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절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또 3장 8절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지금 철철 넘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라.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언약궤를 메라면 메고 백성 앞서 가라면 가고 철철 넘치는 물속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강 한가운데 서 있으라면 서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순종은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딸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영적인 DNA가 같습니다. 99.99%가 같습니다. 그럼 0.001%는 뭐냐? 이름만 틀립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순종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행위로, 내 삶으로 표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갈 곳을 모르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갑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면 나그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드립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믿음은요, 참 믿음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꼬르 순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불쌍히 여겨서 고치려고 하시는데 그냥 뭐 눈뜨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깁니다.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눈에 흙까지 발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바로 눈 떠 하시면 좋았을 텐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갑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절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을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볼 때 적어도 백부장 되는 사람이 자기 하인인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께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기특하단 말이에요. 칭찬하단 말이에요. 야 그래 가자. 예수님 고쳐주겠다고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주의 주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크게 칭찬하신 예는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순종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산물인가? 순종이 어떻게 믿음을 완성시키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희생, 절대 헌신, 절대 봉사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나갔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법궤를 메고 굳게 서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작전이 완성됩니다. 참으로 역사적 사건이요, 감동적 현장입니다. 100만 명이 넘치고, 물론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100만 명이 훨씬 넘죠. 그 넘는 많은 백성이 그리고 무수한 짐승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강 한가운데 법궤를 메고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절대 희생, 절대 헌신, 절대 봉사의 사람들입니다. 불벽은 점점 높아지는데 언제 덮칠지 모르는 저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그 물벽을 마주하고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저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여기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시종일관이라는 말입니다. 요지 부동이란 뜻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형편과 처지를 보면 불평할 만합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포기할 만합니다. 후회할 만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다 강을 건너기까지 변함없이 서 있는다는 것은 한나절이 넘는 시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얼마나 힘든 일이요,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제가요 목회하다가 지금은 뭐 그 동네가 다 없어진 좀 조금 떨어진 곳에 우리 교인 하나가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구역장 찾아가죠. 뭐 전도사님 찾아가죠. 부목사 찾아가죠. 나도 찾아가죠. 어떻게 나오게 하려고 권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도 가서 모시고 와야지 이러니까. 오늘요 제가 갔더니요 문을 안 열어줘서 자꾸 두드렸더니 나중에 이렇게 문을 열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어쩌다가 발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메고 굳게 섰고 라고 한 말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지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일이 굳게 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겁다는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기쁘고 이 감사하고 이 행복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신 것이라고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자가요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거기 대입해 봤어요. 나는 나처럼 이 참 귀한 말이에요. 끔찍한 괴물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성자가 나는 나처럼 그렇게 끔찍한 괴물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에 나를 대입했어요. 정말 나처럼 끔찍한 괴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목사의 감격이 있고요.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주가 뭡니까? 낮이에요. 낮이 뭡니까? 행복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야가 뭐예요?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주와 야를 가리지 않고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니까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저는 묵상한다는 말씀을 해석할 때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되면요, 밤과 낮이,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이 관계없습니다. 중독되면 그것이 마약이 갖는 특징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면요, 십자가에 중독되면요, 예수님 사랑에 중독되면요, 성경 말씀에 중독되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창세기 29장에 재미난 말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장인이 라헬을 언제 주느냐면 7년 후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7년 동안 하루도 지루하지 않게 생각하고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독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피곤합니까? 점점 높아지는 물벽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긍지가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다하여 사는 삶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것이 중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요, 저들 제사장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건너갑니다. 웃으면서 건너갑니다. 즐겁게 건너갑니다. 질서 있게 건너갑니다. 물벽이 점점 높이 쌓이는데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공포의 현장인데, 그런데 즐겁게 건넙니다. 행복하게 건넙니다. 왜? 법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동적 장면입니다. 과거에요, 미국이 그 자동차를 발명하기 전에 마차가 있었죠. 겨울에는요, 미시시풍, 여름에는 봄, 여름이나 이런 때는 뭐 배로 건너가지만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미시시피 강을 건넌 거예요. 여기 딱 들어오니까 얼음이 딱 얼었단 말이에요. 그 언제 무너질지 깨질지 모르니까 엉금엉금 기는 거예요. 우영 소리도 나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뒤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큰 흑인이 마차에다가 석탄을 가득 싣고 휘파람을 불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 얼음은 안 깨지는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건넙니다. 신나게 건넙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건넙니다. 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행군을 끝내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저 장엄하고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 작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심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절대 믿음의 사람들, 절대 순종의 사람들, 절대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 안 해도 하는 사람 때문에 됩니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목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나의 생애가 끝나기까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요단강입니다. 이 세상이 요단강. 이 세상을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나타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요단강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의 위치에서, 교사의 위치에서, 찬양대원의 위치에서, 목사의 위치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요, 딸이 엄마의 시신 앞에서 막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고넬료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친구와 이웃과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인데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은요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비전을 봅니다. 꿈을 꾸죠. 그 영어 가운데 to see is to get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은 얻게 된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to see예요. 이것이 계시예요. 37장에서 요셉이 본 계시는 45장에서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to see, 내가 보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글자 한자 안 틀리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동에서요, 영국 상사가 근무한 후에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어요. 이 상사가 중동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내무반에 예수 믿는 민간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민간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녁마다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기 저 웃긴다 이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사람이 퇴근해서 내무반에 들어와서 다시 옷을 벗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상사가 마음 가운데 한번 놀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 묻은 자기 구두를 머리에 갖다 얹었어요. 요동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이 상사는 그냥 들어놓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흙 묻은 자기 구두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자기 침대 곁에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요단강 가운데서 굳게 서심으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영생 얻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주께 바치며 주 앞에 왔습니다. 이 믿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수지 맞는 사람이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2절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 날을 주께 드리며 받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